주제 넘지만 우리 한나회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강사로 가면 이런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와서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하나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또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 누가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찬양을 다 같이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 좋겠어. 그냥 이렇게 하나 된 게 보이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와 앉았는데 기도하는데 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참 좋은 교회다. 목사님만 좋은 줄 알았더니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네요. 자기들 좋다니까 아멘 나오고 목사님 좋다 때는 아멘이 안 나왔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 목사님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뭐가 잘 짜고 쳐야 이겠지.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고요. 은혜 끼치기 전에 이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임재를 느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는 그 유머를 던지면 웃을 줄 아는 교회라. 유머가 원래 근원이 휴먼이에요. 휴먼,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유머를 듣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희 교회 근처에 왔다가 집 근처에 있는 보왕사라고 하는 절간을 지나다가 거기 주지를 만났대요. 그게 선교사님이니까 복음 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어봤대요. 요즘은 절 잘 되냐? 그러니까 요즘 잘 되는 게 뭐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말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승려한테 그랬대요. 절망하지 마.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 내가 매일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랬다. 정말 인간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한나의 어르신들 보면서 참 귀하다. 특성한 그 특성이 당신들의 고백이겠구나. 무릎이 아파서 힘들게 올라오고 옆에서 같이 하지만 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악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나이 젊어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와가지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막 분개를 해요. 야, 이걸 왜 허비하냐? 이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그도 그럴 것이 그 향유는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향유였어요.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일당이 많이 세거든요. 웬만큼 기술이 있다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일당이 그러니까 한 달이면 20만 원, 600만 원이라고 쳐도 1년이면 7,200만 원. 그걸 갖다 계속 확 쏘더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이 여인은 그 향유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도 알았을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부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을 따라 행동을 하냐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의해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헌신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가 느껴진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예배보다 내가 어디 가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은 그 향유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을 부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이 여인을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의 12장에 있는데요. 그때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자기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 마리아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마리아도 있는데, 그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마리아도 있어요. 누가 여기 이 여인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여인이 누구가 됐든 간에 이 여인은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 이것이 그 향유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도록 이 여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주님께 받은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이끌려서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인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모르는 제자들은 그 행위를 보면서 향유를 낭비했다고, 허비했다고 막 분개하면서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분노할까요? 여러분, 분노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분노는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왜 내 마음에서 나오냐? 어떤 일을 보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다가 그냥 확 터뜨리는 게 분노 아닙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못마땅해서 분을 낸 사람이 여기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화를 냈을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분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라. 그의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 낭비라고 생각하고 막 분을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무서운 거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분노하는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마음에, 그 욕심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넣자마자 이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거래를 합니다. 넘겨줄게. 얼마 줄래? 은 30. 오케이. 이러고선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성전에 그 돈을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죠. 그리고 나중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고 말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욕심이 무서운 것이고 이렇게 자기 중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 분노, 욕심, 자기 중심을 통해서 오늘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의 욕심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욕심을 이기고 내 분노를 이기고 자기 중심을 이기며 사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욕심, 내 중심을 이기며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어떤 이런 분노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비난받는 이 여인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니들 왜 그러냐 하면서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주 그 여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는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허비한다라고 분노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은 내 행동, 내가 뭘 하는지, 왜 하는지 거기에 담겨진 내 마음을 아신다. 우리 한나 회원들이 이 시간이 더운데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찬양하고 또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마음도 아시고, 남모르게 헌신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 세워주는 것, 그것도 주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나 회원들과 여기 있는 우리 세우른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나의 그 섬김의 모습들, 그것들을 주저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은 일 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뭐를 위함이라? 장례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이 한 것이 좋은 일을 넘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넘어서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향유 부음을 장례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허비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례 준비로 봐요. 보는 눈이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연결하는 게 너무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을 잘 하고 해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연결을 잘못하면 수많은 오해를 불러오게 되어지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연결하고 잘 해석하면 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연결하고 믿음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연결한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요, 어느 집안에 쌍둥이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가 생일날 선물을 해주는데 부모들이 마음에 둘이 상의를 해요. 그리고서 상자에다가 성자 똑같은 거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아들에게 주고 요 아들에게도 줘요. 똑같은 선물이에요. 근데 부잣집인데 그 상자 안에 뭘 담았냐면 말똥을 담았어요. 뭘 담았다고요? 말똥. 근데 말똥을 담았는데 그걸 갖다 한 아들한테 딱 주니까 얘가 그걸 받고서 막 기대하고서 생일 선물이니까 받아갖고 딱 열었는데 말똥이 나오니까 그냥 으악 하면서 그냥 이게 뭐냐고 하고 그냥 막 불평. 근데 다른 아들은 똑같은 선물을 딱 받았는데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선물, 이거 말똥을 줬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말이 있어야 말똥이 나오지. 엄마 아빠가 지금 나를 내 생일날
말을 선물로 준비했구나. 이게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연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것을 똥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불평이 나왔지만, 이 아들은 그것을 엄마 아빠가 내게 말을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박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난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오면서 막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리로 왔다 갔다가 이리로 왔다 갔다. 근데 아무래도 빨리 못 가. 왜냐하면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 그러니까 속이 막 타는 거죠. 근데 문득 무슨 일이 돼? 아, 이렇게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가게 하시겠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해석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예배당에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엘리베이터 탈 때 누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니까, 아니 걸어 올라오니까 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셔. 그럴 때 그것을 이분이 나를 잘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이거 뭐야? 나는 계단도 못 올라가는 사람으로 본 거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여러분 믿음 하지만요, 믿음은요 잘 연결하는 거예요. 잘 연결하되 뭐로 연결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연결하는 것이다. 잘 연결합시다. 삐지지 마십시다. 잘 연결해야 돼.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생각, 다시 말하면 향유 부음을 가지고 장례 준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 계산하면서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니라 그 딱 부음받을 때 성령이 다 감동해서 이건 네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만나는 일들, 누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 해석하고 잘 은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 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으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떠올려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감동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며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것이 나를 위한 장례 준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향유 부은 거, 이 얘기를 꼭 하고 그것을 기억을 해라.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을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너희들이 복음 전파할 때마다 향유 갖다 매일 쏟아 부어라, 300데나리온씩 부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붓게 된 그 동기, 이 여인을 움직인 그것,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이 여인을 움직인 게 뭐예요?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에 이끌려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것을 말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 얘기는 너희도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 때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라. 이것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은요, 항상 주님이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내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이 기대, 이것이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탄식하고 울고 불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여러분, 이게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이끌려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나성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내 중심, 내 분노도 이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삶을 잘 연결하고 해석해서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한나회와 그리고 새우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우름교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 임재하여 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한
우리 한나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늘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 살고 그래서 기대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